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노년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는 요단강을 건넌 지 대략 30년쯤 지난 때로 보입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일종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인데 그 유언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정복 전쟁은 실상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정복해 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당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주셨으니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잘해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로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강함을 누릴 겁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의 축복을 말한 후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에서는 불순종을 경고합니다. 여호수아는 11절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며 그들에게 동화되면 심각한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에서 결혼하며 그들과 서로 왕래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와 덫이 될 것입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주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말로 차지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성취된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다 성취되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면 벌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에 대한 진노와 저주가 임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저주의 말씀도 성취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크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상의 여호수아의 유언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니 꼭 순종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이 유언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영적 관심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성공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고 백성들도 믿음으로 잘 살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기 개인, 자기 당대만 생각한다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성공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하고 전반적으로 큰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나 백성들을 보나 아주 흡족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늙어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지속적인 영적 번영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권면을 이런 간절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순간에도 영적인 시야가 살아있습니다. 평안한 상황에서 마냥 좋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영적인 권면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절대로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권면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들을 향한 영적 관심이 충만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곧 죽는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영적인 권면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 시야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는 순간에 영적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관심, 세속적인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눈을 감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영적인 시야가 제대로 열려있는 가운데 신령한 유언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것은 결코 이스라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것도 이스라엘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 그 땅에서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번영과 안정과 축복을 이스라엘은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이 강하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을 만만하게 보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결혼하고 함께한다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 망해버릴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약해 보인다 해서 가나안 족속과 연대하려고 하고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려고 하면 역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여하튼 순종으로 나가야지만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은 재앙의 땅, 멸망의 땅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자신이
강하냐 약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하든 약하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순종하면 그 땅이 결국에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강한 사람도 망하고 약한 사람도 망합니다. 불순종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내 자신의 강함이나 약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도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든 어디에 있든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면 축복의 말씀, 선한 말씀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만 말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전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전해야 하고 저주의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선한 말씀도 전하고 불길한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도 선포해야 하고 책망과 징벌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도 말해야 하고 천국과 더불어 지옥도 반드시 말해줘야 합니다. 긍정의 말씀과 부정의 말씀을 모두 다 선포해야 제대로 된 선포, 온전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선포를 해야지만 참된 영적 지도자요, 또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런 온전한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온전한 말씀을 듣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온전한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관심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는 가운데 죽는 순간 영적인 유언을 남기게 하시고 영적인 권면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축복이 오직 순종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의 약함과 강함, 내가 처한 곳의 형편고 환경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순종의 삶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강하든 약하든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확신케 하셔서 오직 순종의 삶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온전한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공히 열린 마음으로 듣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